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영원토록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믿고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해방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이미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면 그 땅에 있는 여러 민족들과 전쟁을 해야 했던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처음 내딛게 되어질 때 제일 먼저 맞닥뜨려지는 성이 뭐냐면 여리고 성입니다. 이 여리고 성과 이 여리고 성을 점령을 해야 그 다음 성들을 점령을 할 수 있고,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해야 가나안 땅 전체 전쟁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첫 번째로 이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성입니다. 안쪽에 성벽이 있고 또 좀 떨어져서 바깥쪽에 또 성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들이 쳐들어와도 이 성벽을 무너뜨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문을 딱 잠그고 있으면 어떤 적들이 와도 이 성벽을 무너뜨리지를 못하는 것. 그만큼 아주 든든한 단단한 그런 성벽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여호수아 6장 이 상황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고 있다라는 소문이 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딱 문을 걸어 잠그고 아주 긴장한 가운데 수비를 딱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 자체도 난공불락의 어떤 그 도저히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이기도 하고, 게다가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문을 탁 걸어 잠그고 수비 상태에 있다 보니 이게 성을 점령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무기라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으로서는 이 성을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성을 무너뜨리지 아니하고서는 가나안 땅을 진격하여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가 또한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에 참 장애물로 내 앞에 떡하니 놓여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내가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여리고성, 영적인 그런 그 여리고성,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에 참 이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여리고성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생각을 하면서 이 아이가 나에게 있어서 여리고성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인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있어서 여리고성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아내가 바로 당신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다른 분 만남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여리고성은, 당신이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은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역시나 그분들도 나에게 있어서 여리고성은 게으름인 것 같아요. 나에게 있어서 여리고성은 불안함인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이 외적인 부분들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또 혹은 우리 안에 여러분이 무너뜨려야 할 이 영적 여리고성, 견고한 여리고성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염려가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여리고성일 수도 있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반복적으로 두렵게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의 어떤 영적 여리고성일 수도 있고, 참 사라지지 않는 그런 우울함, 이런 것들이 또 영적 여리고성일 수도 있지요. 이러한 영적 여리고성들이 무너져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러한 것들이 빨리 무너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또 쉽지 않습니다.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는 이 여리고성, 아주 견고하게 굳게 닫혀 있는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그 여리고성, 영적 여리고성도 마찬가지로 참 쉽게 잘 무너뜨려지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이러한 나에게 있는 여리고성으로 인하여서 참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빨리 고쳐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쉽게 고쳐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참 힘들 때가 많죠. 내가 무너뜨려야 할 내 안에 있는 이 영적 여리고성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돌아서면 바로 또 다시 여전히 내 앞에 영적 여리고성이 놓여 있는 그러한 현실의 모습을 보기도 하지요. 이것이 무너져야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이것이 무너져야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더 신실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이러한 영적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영적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제일 참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영적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믿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직 전쟁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지금 현재 이 여리고성 굳게 닫혀 있는 상태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어떻게 무너뜨리지? 라고 하는 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이 성을 너희들에게 이미 주었다. 너희들은 이미 이제 이 여리고성을 지배하는 지배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전쟁을 시작했고 성이 무너진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전쟁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는 떡하니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성이 놓여 있고 이것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성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다, 너희들이 이겼다, 이 성은 무너진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현실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3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이 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들이 크게 외쳐라. 그러면 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야 이 말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뒤에 어떻게 되어졌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거부 반응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또 혹은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 말씀을 들려준다 하면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믿겨지지가 않는 것이죠. 왜?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성을 몇 바퀴 돌고 고함 친다고 해가지고 이 든든한 성이, 견고한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안 무너집니다. 아무리 계산하고 생각해봐도 그렇게 한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참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그 말씀을 하실까요? 전쟁도 하기 전에 이 성은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다, 너희들이 이겼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성을 계속 돌아라, 그리고 고함 쳐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진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 이야기를 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데는 바로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너희들이 아니라 내가 무너뜨린다, 이것을 너희들은 믿어라, 하나님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이 여리고 성과의 싸움은 너희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울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길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안겨다 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행진하는 대열을 보게 되어지면 맨 앞에 무장한 군사들이 가고, 그 뒤에 7명의 제사장들이 7 양강나팔을 불면서 가고, 그 뒤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따라가고, 그 뒤에 후군들이 따라가는 요 행렬입니다. 이 행렬이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행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 행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던 것이죠.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것이었습니다. 이 행진의 이 순서와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과 싸우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투에 있어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여리고 성벽은 너희들은 무너뜨릴 수 없지만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너희들은 믿어라. 믿고 따라와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백성들이 믿고 따라서 그대로 하니 성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믿고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니까 성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이지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내가 행한다, 내가 싸운다,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준다라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행하니까 승리를 안겨다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정말 무너뜨려야 할,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있는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쓴뿌리들, 내 안에 있는 그 죄에 대한 모습들, 내 안에 있는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들,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그런 성품들, 이게 빨리 무너져야 되는데,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그것 너가 할 수 없지만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기도와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를 고칠 수 없고 나를 바꿀 수 없으며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고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고 하나님 나에게 승리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변화시키시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의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어라, 그 믿음의 눈으로 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거하시고 무너뜨리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분이 나를 이끄실 때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영적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영적인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무장을 해야 됩니다. 무장을.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그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 법궤가 있고 그 앞에 제사장들이 있고 그 앞에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군인들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무장한 군인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무장하다라는 이 말의 뜻을 보면 제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빼내다, 제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군인이 갑옷이라든지 칼이라든지 이런 방패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장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불필요한 것을 먼저 제거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장하다라는 것은 먼저 제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장하다라는 말이 요 본문에서 사용되어질 때에는 전쟁을 위해 무장하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을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필요한 그 갑옷과 칼과 방패를 가지고 무장해서 나가라 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 무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필요한 것을 제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입어야 할 갑옷이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것을 입어야 되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영적 여리고성을 대할 때에 그 영적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 우리가 제거해야 될 불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 죄가 제거되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을 수 있겠습니까? 이 죄가 제거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사탄과 싸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없다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없다면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계속 지게 되어질 것이고 또 무너지고 또 실패하고 또 상처받고 또 상처 주고 또 불평하고 또 미워하고 또 교만하고 또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계속해서 후회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죄를 벗어버리는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해 주셔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어떠한 때, 어떠한 기간, 그때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늘 회개함이 있어야 됩니다. 늘 회개하는 그 회개가 우리의 힘이 되어지거든요. 다시 이야기하면 늘 우리의 일상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늘 그 죄와 싸우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회개하는 삶이고 이게 바로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화의 삶인 것이죠. 늘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매일매일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힘이죠.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사라지고 우리의 거룩이 무뎌져 가는 이유가 뭐냐면 회개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이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성도의 힘이, 거룩한 백성의 그 능력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회개가 계속해서 있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견고한 여리고 성, 이 성과 싸우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무너뜨리시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무너뜨리시는 것을 또한 보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 부산노회 연합재직회에서 재직 격려회가 있어서 우리 부산노회에 속해 있는 몇 분의 재직분들과 신안에 있는 그 정도를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는 참 순교의 현장들이었는데 몇 개의 교회 가운데 야월교회 또 혹은 염산교회 이런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참 순교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아마 야월교회로 기록되어졌는데 그 당시에 성도들이 66명이었어요. 그런데 역사 기록에 보면 66명의 성도들이 다 6.25 당시에 순교를 한 거예요. 거기에는 이 어린 아이들도 그 사진을 보니까 아마 그 교회인 것 같은데 5살짜리 아이 사진이 순교자 사진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순교의 현장에 대한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순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6.25 당시에 참 그 공산당의 그 최우선적으로 제거되어져야 될 대상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다 모아가지고 어느 한 지역에 묶어둡니다. 그 지역에 묶어두고 줄을 서서 나오게 해가지고 나오게 해서 차례대로 그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 교회도 한번 갔죠. 그 물에 그냥 빠뜨리면 수영을 해가지고 헤엄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큰 돌을 새끼줄로 연결해 달아가지고 손발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물에 빠뜨리는 거죠. 서해안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물이 차지 않죠. 조금씩 차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참 그 불안과 두려움이 어떻겠습니까? 점점 물이 차오르는, 몸은 움직이지 못하고 바닥에 처박혀 있고 그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예수 믿는다라는 이것 때문에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예수 안 믿는다면 살려줄게 라고 했을 때 나 예수 안 믿을게요 그 말 하지 아니하고 나 예수 믿습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순교를 당한 거죠. 참 그들에게 있어서 그 시점에 있어서 그들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은 무엇일까 생각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그 순교되어졌던 가운데에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순교되어진 가운데 보면 목사, 또 장로,
또 특이한 분 주일학교 교사 이렇게 또 적혀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중에 또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의 아이들인 것 같아요. 부모는 아마 이미 먼저 순교를 당한 것 같고, 15살 되어지는 이제 제일 큰 언니가 이제 동생을 이제 손에 잡고, 또 막내 동생은 이제 등에 업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놓고 가던 그곳에 있었던 거지요. 이 사람들이 쭉 줄을 서서 나아가서 이제 빠트림을 당하는, 이제 목에 돌을 걸고 뭐 이렇게 죽게 되어지는 그 순교의 행렬에 줄을 서서 쭉 가는데, 손에 있는데, 손을 잡고 있는데 동생이 언니에게, 언니, 우리 지금 죽으러 가는 거야 라고 질문을 했다. 언니, 우리 죽으러 가는 거야. 그 앞에 죽는 사람들을 한번 보았겠습니까? 그때 이제 15살의 언니가, 아니야, 우리 천국 가는 거야. 우리 천국 가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죽음을 당한 거죠.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이들에게 있어 참, 지금 그 당시에, 그들에게 있는 여리고성은 무엇일까? 그들을 힘들게 하는, 그들 앞에 갈등하게 하고 놓여있는 여리고성이 무엇일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가? 이것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그냥 돌아서서 예수 부인하고 그냥 살 수 있을 텐데, 그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나아가는 그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참 소식을, 그 내용을 들었을 때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볼 때에 그 아이들을 비롯하여서 그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한 교회 성도들이 다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살려준다,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줄게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그들 앞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안겨다 주는 여리고성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아니하고 그것을 물리치며 나아갈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일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볼 때에, 회개에 있었구나. 회개에 있었구나. 이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문중경 그 여전도사님을 통해서 그 일대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 당시만큼 회개가 뜨거울 때가 없었을 것이다. 처음 예수 믿고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충만했는데 그와 동시에 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에 있어서 이것은 죄에 대한 부분들임을 깨달아 알게 되어져서 이것은 아니야. 예수 믿기 전에 알지 못하고 지었던 모든 죄, 알고 지었던 모든 죄에 있어서 이것은 아니야.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지라는 그 회개의 삶이 늘 있다 보니 이것이 힘이 되어지고 이것이 능력이 되어져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란 그 여리고가 앞에 딱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의 능력 때문에, 회개의 힘 때문에 그대로 박차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영적 견고한 여리고성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에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이 있었는지,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함이 있었는지, 언제부터인지 회개의 눈물이 메말라 있지는 않았는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며 살았던 삶의 흔적이 지워져 가고 있지는, 사라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회개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영적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영적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조용해야 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기서 아무 말 하지 말라라는 것을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돌 때에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돌 때에 아무 말 하지 마라. 이것을 3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계속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잡담을 하고 하면 나중에 나팔 소리를 길게 불 때에 그때 외쳐야 되는데 이 소리를 듣지를 못하게 되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신호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으로 복잡하고 우리의 말로 막 이게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영적 여리고성이 무너뜨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참 우리가 조용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들이 막 이 잡담을 하고 이야기하면서 막 여리고성을 돌 때에 어떻습니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겠습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과거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불평을 쏟아놓지 않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여리고를 돈다고 무너지겠는가? 이거는 어리석은 방법이다. 이거는 그냥 시간 낭비다. 이거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것이고 이 불평이 전염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리고성 도는 것을 멈추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기 위해서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의 불평과 비난과 의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다리는 조용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순종을 사용하여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다라는 겁니다.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쁜 세월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온갖 많은 생각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 조용히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조용히 기다리는 그 참 은혜의 기다림의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때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영적 여리고성이 무너뜨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혼란스럽고 분주하고 바쁜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 버리게 되어진다면 영적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힘을 얻지를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의 말들, 원망의 말들, 비난의 말들을 절제하고 조용히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입시다. 그리고 그 뜻을,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읍시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영적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늘의 평강이 넘치고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할 때요. 이 땅의 황무함을 이라는 말을 이 마음에 내 마음의 황무함을 보십시오.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여 내 안에 있는 이 영적 여리고성으로 인하여서 참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잘못되어져 있는지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우리의 우상들을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주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나도 황무해져 있습니다. 견고하게 있는 영적 여리고성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너무나도 무뎌져